오병이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병이어.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오병이라는 것은 떡 5덩어리고 떡 병자입니다. 그래서 떡 5덩어리, 이어는 물고기 2마리. 예,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이죠. 보잘것없는 것, 적은 것, 하찮은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2가지 사건이 있다면 바로 오병이어와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 2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재판할 때 2사람 이상이 증인이 없으면 절대로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2는 증인의 숫자라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 2번이나 반복돼서 4번이나 이렇게 강조해서 기록했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여기 보니까 인간의 굶주림을 채워주시잖아요. 육신의 굶주림도 채워주고, 오늘 다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배불리 원하는 대로 주신다 그랬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요한복음 이제 6장에 넘어가 보면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육신의 양식만 채워주실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굶주림과 영원한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생명수가 되시고 양식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어떠한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인간의 영원한 굶주림, 목마름, 이것을 정말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강수가 되시는,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이 말하자면 인간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배부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기적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병이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은, 오병이어가 바로 좋은 것을 말하잖아요.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입니다. 보잘것없는 것, 나한테 있는 것, 하찮은 것, 마지막 남은 것, 작은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도 주님 손에 얹어놓으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도 오병이어와 같은 것이죠. 6만 교회 중에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는 오병이어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세계 20억, 30억 된 크리스찬 중에 오병이어와 같은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적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빈들에서, 그리고 저녁 때 일어났다고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는 다 그래 얘기하고 있습니다. 빈들에서. 오늘 이 요한복음엔 그 말이 잘 안 나타나 있지만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빈들이라 그래요. 베세다들입니다. 빈들에 또 저녁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뭘 말하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환경적, 빈들이라는 건 환경적으로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빈들인데 광야인데 뭐가 있겠어요? 어떻게 5,000명이 먹겠어요? 그 다음에 저녁 때라는 건 시간적으로 끝났다는 것이죠. 시간적으로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많고 돈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200데나리온 가지도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리다. 그렇게 빌립이 이렇게 계산을 해내잖아요.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제 병원에 가면 이거 시간이 지났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뉴스 보니까 30살뿐이 안 되는 부인인데 의사가 잘못 진단해가지고 아기를 낳는 임산부를 혈액암으로 진단을 해가지고 강력한 약을 쓴 겁니다. 아기를 낳은 뒤에. 그래서 의사를 잘 만나야 되겠어요. 보니까. 그래서 강력한 약을 쓰니까 얼마나 비싼 약인지 600만 원짜리 약을 썼다 그랬대요. 그걸 썼는데 낫질 않는 거예요. 계속 술살하고 계속 힘이 들고. 그래서 다른 병원, 이게 큰 대학병원에서 지금 진단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갔더니 이건 혈액암이 아니고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이렇게 된 건데 너무 강력한 약을 써가지고 면역 체계가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 부인이 죽었어요. 근데 의사들은 서로 이렇게 오진이 아니라고 서로 이렇게 핑계 댄다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어제 뉴스에 크게 다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일로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예. 시간적으로 끝나 손을 못 댄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업이라든지 또 건강이라든지 가정 문제, 인간관계 이런 데서 정말 환경적으로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시간적으로 어렵고 절망적인,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냐 이랬잖아요. 그리고 이 마태나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 여기 오늘도 말씀하시지만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서 이게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나를 따르면서 이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결하냐 이 문제를. 그걸 보시고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오늘도 5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빈들이고 저녁이고 사람은 많고 돈은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의 처방전이 뭐예요? 너희가 주라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나를 주님이라 부르면서 믿음으로 나를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해결해 봐야지 이 문제를 그렇게 요청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 앞에 자기 인간적인 생각만 앞세워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오늘 말하자면 빌립을 테스트 하시려고 그랬다는 그 말씀을 이 사복음서가 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이런 환경적, 시간적, 물질적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세상 바라보고 인간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거기서도 주님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을 찾아가고 물질을 찾아가고 권력을 찾아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절망적인 문제나 상황은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홍해 강가에 왔을 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추격해 오잖아요. 절체절명의 상황 아닙니까?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모든 사람은 원망 불평하면서 우리 여기서 죽일라 그러냐 그랬지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앞으로 전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길, 생각지도 못한 기적이 일어나서
홍해를 그냥 마른 땅처럼 건너뛰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은 기상천외한 방법을 통해서도 어떤 역사를 일으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다. 그 말씀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빈들에서 저녁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인간이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이죠. 오병이어. 오늘 8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냐 이거야. 오병이어 가지고 이 사람이 장정만 20세 이상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데 이 오병이어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러는 것이죠. 바로 오병이어는 보잘것없는 것,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 마지막 남은 것, 하찮은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룩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나폴레옹이 전쟁을 하면 항상 승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럽을 다 점령했었잖아요. 그런데 나폴레옹 이 군대가 한번 전투에서 패배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왜 이 전쟁에서 패배했나? 보니까 이 나폴레옹은 포병하고 기병을 잘 사용했던 그런 사람인데 기병대가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병대가 왜 도착을 안 했냐 그 시간에 봤더니 그 기병 장교가 타고 있는 말에 편자가 빠졌다는 거예요. 말발굽에 편자 U자로 생긴 거 이거 말하자면 쇠를 이렇게 박아야 말이 잘 달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편자가 빠지는 바람에 그걸 수리해서 고치고 오느라고 기병대 전체가 지각을 해가지고 미도착을 하는 바람에 그 전투에서 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말 편자 하나 빠진 것 때문에 전투에 지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일 때문에 엄청나게 큰 일이 일어난 것이죠. 1986년 1월 28일 1986년이면 지금부터 뭐 한 40년 전 되겠네요. 그죠? 11시 30분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됐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우주왕복선이 가니까 거기 승무원이 7명이 탔습니다. 그 중에 6명은 이제 전문 훈련받은 승무원이고 1명은 또 일반인이 탔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 가족들하고 이제 전부 이것을 TV를 통해서 중계를 하고 온 세계 사람들이 이 우주선 발사를 보고 있는데 발사된 후 70초 만에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이 다 보는 가운데 미국 우주선 발사 역사상 최초의 사망이 7명이 순식간에 70초 후에 발사된 지 70초 만에 폭발되는 바람에 전원이 사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주왕복선 챌린저호의 비극인 것이죠. 그 나중에 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나? 그걸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추진형 로켓에 오링이라는 게 있다는데 접합용 패킹의 일종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꼭 조그만한 접합용 패킹이 잘못돼가지고 그거 하나 잘못돼가지고 큰 우주선 자체가 폭발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그만한 적은 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제가 어릴 때 읽은 소설 중에 보면은 그 네덜란드가 해면보다 이 지상의 땅이 낮잖아요. 그래서 방파제 같은 거를 싸서 이렇게 지면이 낮으니까 물보다. 그런데 방파제가 금이 가가지고 거기 새는 겁니다. 한 소년이 이걸 손가락으로 막다가 더 커지니까 손으로 막 어깨로 이제 해서 어깨까지 들어가서 막고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 대참사를 막게 됐다. 그런 글을 어릴 때 읽어본 적이 있는데 조만한 사건이고 여러분 댐도 금이 가가지고 나중에 댐이 무너져가지고 대참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오병이어 같은 조만한 사건 때문에 엄청난 큰 일이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면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구약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남은 것으로 가뭄이 다할 때까지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 선지를 공개하고 자기 아들과 함께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 그거 가지고 그 놀라운 일, 먹으면 또 있고 먹으면 또 있고 그랬다는 얘기죠. 열왕기사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는 기름 한 병밖에 없었지만은 그것으로 선지생도의 가족의 빚을 다 갚아주고 그리고 이제 그 남은 돈 가지고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적지만은 기름 한 병이지 불과하지만은 그 좋은 거 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모세는 이 양을 치던 지팡이 하나 가지고 대애굽에 들어갔잖아요.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가지고 말하자면 민족을 다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을 물리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골리앗을 물리치는데 무슨 칼을 가졌어요? 창을 가졌어요? 물맷돌 5개 가지고 가서 하나만 사용했어요. 하나 사용해서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것을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결례통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극상품 포도주로만 그냥 보통은 허드렛 물인데 그것을 극상품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모두 다 뭘 말합니까? 보잘것없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 마지막 남은 것, 하찮은 것 그거 가지고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같은 재능, 오병이어 같은 물질, 오병이어 같은 건강, 오병이어 같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 맡길 때 역사해 주는 거예요. 여기 안드레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뭐 별로 이름 없는 사람입니다. 안드레 누굽니까? 베드로의 형제죠?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여러분. 뭐 안드레는 뭐 탁월한 제자도 아닌데 불구하고 오늘도 보면 이 물고기 2마리 똑 5덩어리 이거 가져와가지고 이것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가져왔잖아요. 이 안드레도 오병이어 같은 사람이고 어린 소년도 오병이어 같은 사람이고 가져온 떡도 오병이어에 불과한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니고 평범한 것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 연관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겨자씨.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하는데 겨자씨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겨자씨는 조그마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 그거 심으면 나중에 겨자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 것이다. 또 누룩을 소말 가루에다 놓으면 소말 가루가 다 부풀게 될 것이다. 천국은 그와 같다는 것이죠.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된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신다는. 예수님도 보세요. 이 세상에 말구유에 오시잖아요. 말구유로.
말구유는 누구 말구유에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 중에. 그렇게 비천하게 오셨고 비천하게 죽으셨지만 나중에 보니까 구세주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 아니십니까? 우리가 말도요 그래요. 말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9절에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개 취급을 하니까 자녀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고 사는데요. 나도 개 같은 여자지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이 귀신에서 노여났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말 하찮은 말 같지만은 우리가 쓰는 말 중에도 여러분 믿음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으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게 쓰는 오병이어 같은 말을 믿음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말 하세요. 그냥 평범하게 우리 삶 자체가 평범한 일상생활이 오병이어와 같은 거예요. 통일한 삶을 계속 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또 밥 먹고 활동하고 직장 가고 또 돌아오고 여러분 얼마나 평범한 삶입니까? 반복되는 그런 삶이죠. 그러나 그런 삶 속에 예수님께 그런 삶을 올려놓으셔야 되는 오병이어를 보잘것없는 삶 하찮은 것을 주님 손에 얹어놓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도가 있어야 응답이 있습니다. 심은 것이 있어야 수확의 결실이 있는 것입니다. 충성이 있어야 상급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가진 것, 하찮은 것, 보잘것없는 가지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비록 보잘것없는 오병이어 같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주님 손에 얹어놓으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병이어와 같은 이 안드레와 같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이 안드레를 통해서 안드레가 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오병이 육아지 뭐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성의껏 그 내놓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내버려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과 감사로 행할 때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놈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믿음과 순종은 이 손등과 손바닥과 같습니다. 먹는 것만 내 것이다 그런 말이 있죠. 내가 쓴 돈만이 내 것이다. 싸서 잔뜩 놔둔 게 내 돈이 아니라 내가 쓴 것만 내 돈이라는 거예요. 먹은 것은 진수성찬이 차려있지만 먹은 것만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은 많은 말씀을 있지만 순종하고 실천한 것만 내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하자면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믿는 자 속에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은 것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많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건 뭐 얼마 되겠습니까? 그렇죠. 주님 앞에 내놓을 때 그것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도 큰 빗소리를 들었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린 다음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비록 적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감사기도 하고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하자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를 차게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적은 것이 많아진 다음에
복권 당선된 뒤에 주님을 하겠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냥 적은 것, 오병이요. 이거 가지고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면 아무리 기다려도 많아지지 않습니다. 쌓아놓고 하려고 그랬나. 쌓아놓고 사는 거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광야 생활 할 때 보면 만나가 매일 아침 내리잖아. 매일 아침. 그걸 갖다 만나를 이틀치를 막 거두가잖아. 사람들이 욕심이 있어가 이틀치를 거두가면 이틀 다 썩어버리는 거야. 남는 거는 다 썩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화를 내시죠. 순종하라 하루치만 거둬서 먹으라는데 그걸 막 가다 거두고, 또 주일날은 나가서 거두지 말라 그랬는데 주일날도 또 나가는 거예요. 거두고. 그렇게 사람의 욕심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 비록 적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의 손에 얹어 놓으시고 믿음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까 생활이 좀 나아지면 나눠주겠다, 주님께 드리겠다 하면 절대로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 것이, 믿음 생활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가 바빠서 성수지를 못하겠다 그러면 못하는 겁니다. 바빠도 성수지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수지를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11조 하는 사람, 그 사람이 11조 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전도 봉사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전도 봉사 헌신하는 것이지, 이제 모든 환경이 다 조성되면 그때 하겠다 그런 사람은 결코 그런 날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출발이지만 믿음으로 감사하고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병이어가지고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나눠주라 그러니까 그것도 제자들이 순종해서 나눠주잖아요. 그 어디서부터 이 하나님의 기적 쌓아놓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나눠주니까 그게 막 다 배불리 먹고도 남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이 잘 사는 이유는요, 후진국들의 원조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유럽이나 미국은 기독교 문화권이거든요. 기독교 문화권이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 그래?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자기 힘든 걸 막 나눠주니까 채워주시는 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잠언서 11장 24절로 25절에도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기독교는 나눔이 아닙니다. 나누고 공존하고 섬기고 베풀고 그런 삶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적은 것에서부터 오병에 불과할지라도 감사하며 주님의 손에 얹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기 시작하십시오. 행동으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자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에 넘치도록 거두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헌신할 때 큰 기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항상 결과가 좋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불신앙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말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죠?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입니다. 얼마든지 영광스럽게 그 기름받을 사람인데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가룟 유다,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파는 그런 참 엄청난 불행한 사람이 됐죠. 데마 같은 사람도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에 열심하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세상으로 나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라든지 가룟 유다든지 데마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남는 은혜 풍성한 축복입니다. 실패인 줄 알면
알았는데 성공의 디딤돌이 되는 것이죠.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전화위복이 됩니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에 넘치도록 거두는 풍성한 축복이에요. 어린아이가 그거 내 도시락인데 하고 자기만 먹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만 먹는 것이죠. 그걸 주님 손에 얹어놨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나요. 5,000명이 다 배불리 먹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사복음서 전부 말하는 게 뭐냐면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거든요. 여기도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니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모은 대로 주셨다. 배불리 먹었다. 그런 말이 이 오병이어 기적에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었다. 모은 대로 먹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그런 기갈이라든지 주림이라든지 이런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배불러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 말씀이죠. 믿음의 입, 기도의 입, 전도의 입, 축복의 입을 넓게 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빈들과 같고 저녁 때와 같은 절망적인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환경과 형편, 사람과 나 자신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게 있는 것 보잘것없는 오병이어 같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때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병이어 같은 우리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믿음과 감사와 순종으로 사는 우리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